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시다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에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실 때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민족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그 복임에서 슬피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처음으로 할례와 또 유월절을 지켜냈어요. 이 할례는 유월절도 마찬가지지만 이 할례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였던 거죠. 그 당시에. 물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할례의 중요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언약이었어요. 약속.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할례는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다시 새 생명,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길갈이었는데 그게 복임으로 옮겨오면서 그런 모든 애굽에서의 수치, 죽음, 사망, 죄에 대한 형벌, 이것들이 다 그 모든 수치가 굴러 떨어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는 자들이 되는, 눈물의 골짜기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화, 문명,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철기 문명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한, 여러분 그 학자들이 견해해 보면 사울 왕 때 그리고 다윗 때조차도 병사들이 뭐 멀쩡한 칼을 들고 있는 병사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뭐 멀쩡한 진짜 쓸만한 이 칼이 뭐 한 3자루, 5자루, 10자루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명적으로 어떤 이런 이게 낙후되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죠.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이 발전된 사회였는지가 중요한, 그런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도 어떤 문명조차 없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 그 타락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때문에, 심판과 회복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진멸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뭘로 정복시켜요? 그 가나안 땅을. 결국 할 수 있는 건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강력한 어떤 왕권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걸 통하여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진멸시키는,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실현해 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꿉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정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무기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그 공의를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거, 그게 사회의 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이후 세대들, 여호수아 당시에 살았던 세대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세대가 새로워집니다. 자, 보세요. 6절 10절까지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6절부터 10절까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수아나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계속 자주 등장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이게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 그들이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뭐 아브라함이 위대한 지도자, 뭐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고 존경하고 심지어는 태어난 곳 또는 죽은 그 장사 지낸 그 자리, 그곳을 마치 성지화하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들, 예? 그런 모세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수아는 죽었다. 모세도 죽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사사들, 12명의 이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능력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들, 이 사사들을 보면서 그 사사가 살아왔던, 그 사사가 가졌던 신앙, 그 사사가 가졌던 능력, 이걸 우리도 가집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고 그걸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앞서 복임에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눈물 흘릴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울 상황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물론 울긴 울어야죠. 그러나 그 눈물에는 참된 회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을 결단하고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을 교육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실현해내는 세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기억하고, 또 그들을 또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도 단순히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 그랬죠.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부모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부모가 그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도록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든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칫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자녀 세대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되는구나, 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줘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모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지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거, 그게 교육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진멸해야 되지?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않나? 너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냥 적당히 저들과 타협이 아니라 그 살게 놔두고 우리 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싸워야 하지? 그 싸우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진멸해야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똑같이. 그럼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지만 믿음 좋아 보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더 욕하며 떠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부모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배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으로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 안타깝죠. 그것이 그 세상에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장에서도 그것이 그들이 오히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지 그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가시라는 말, 이 원어, 이 본문에서는 그냥 가시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옆구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옆구리다.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가 되고, 가나안 땅 족속들,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그들이 진멸하지 않고 몰아내지 않은 그들이 오히려 옆구리가 된대요. 무슨 얘기예요? 옆구리가 된다? 여러분 이 옆구리가 된다는, 너희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너희가 그들에게 도망칠 수 없는,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그래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결국 그렇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죠. 세상을 쫓아 그들이 따라가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 경제, 그거 따라가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너무나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여호와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바알을 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따라가는 마지막 결론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바알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알이. 자, 11절부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국 어디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이 있었어요. 이 바알은 비와 우레의 신, 천둥의 신이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은요, 풍요와 그리고 농사의 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스타롯은요, 이 아스타롯도 전쟁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롯은 성과 관련했어요. 성과 관련이 있어서 사랑의 여신이다 이렇게 불려요. 사랑의 여신이다. 그리고 아세라는요,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어머니 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 이방 신전, 이 바알 신전에서 항상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의식이죠. 제의식을 행한 후에 마지막에는 꼭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바알 신전, 우상 신전에 머물면서 이 창녀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과 항상 문란한 성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통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서로 성관계를 해서 정액을 뿌려주는데 그 정액이 이 땅에 내리는 비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백성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이 이방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농경사회를 살아가야 돼요. 농경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전쟁을 떠돌아다니던 광야 40년을 45년, 43년, 45년 광야 생활을 보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막 어려운 그 과정들을 겪어오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떠돌아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지겠어요. 발전된 문명, 향락의 도시, 이런 우상 신전에서의 이런 모습들, 막 향이 피어지고 아름다운 음악들이 연주되고, 막 여인들이 춤추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집안에서 그 광야 40년을 보내온 여인들과 내 아내와 그런 신전에서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예뻐 보이겠습니까? 예? 이런 지경에 놓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관습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다양한 어떤 모습들, 어떤 관습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었을 뿐 지금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그들은 그 우상,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관습과 가치관과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따라 행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교육은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버지. 가장의 역할이 신앙교육의 중심이었어요. 그걸 부인인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장이 우상신전에 갈 때마다 타락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걸 어찌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율법, 그 율법들을 가르쳐야 할 게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가르쳐야 할 중심에 있어야 할 부모 세대가 이미 무너진 거예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가르침을 더 이상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거짓 신들을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돼요? 결국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기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타락이.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더니 오히려 복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농사를 더 많이 지어서 풍요로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된다면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더 괴로움이었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더 하나님의 진노였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줄도 알았어요. 건강해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다 그러는데 뭐 우리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국방,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육,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그게 왜 죄예요? 그게 왜 잘못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예? 사람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런단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요? 결혼하는 이유, 먹고 마시는 이유, 너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내 쾌락, 내 욕구 채우는 그런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아요? 자신들이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조차 버리고 섬겼던 그것들이 그들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들이 더 강한 주변국들에 의해서 계속 약탈당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나중에는 애굽을 의지하죠. 결국 그 애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약탈당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약탈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바벨론, 또 아수르, 아시리, 주변국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요. 여러분,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것들, 그거 우상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오염되어 가면 갈수록 더욱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끝나는데, 그걸 버리면 되는데,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그럼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전히 그 죄에 계속 매몰되어 있고 함몰되어져서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인이다,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나조차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빛도 없고 짠맛도 없는 버려진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했을까? 자, 여기 볼게요. 16절. 1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그들이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쳤대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행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뭘 했다고 얘기해요? 가운데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뭘 했다? 음행했다. 여러분 참 성경에서 이 우상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음행과 연결돼요.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반역했다. 이게 꼭 음행과 연결이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음행과 연결돼요. 그럼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의 이게 음행이라고 하는 걸 의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간음이잖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거, 이거 간음이잖아요. 이게 음행이에요. 결국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결국 이 음행의 문제는 뒤로 가면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뭐 어떤 본문을 봐도 이 우상 숭배에 반드시 음행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알 신전에서 기생들과 그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그 아세라가 규제해 결국 정액을 쏟아 부으는, 그 비가 온다고 인식했던, 그럼 그게 실제적으로는 음행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이 음행의 문제,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성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로 드러나거든요. 여기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고 따랐던 그 우상이 오히려 너희의 옆구리가 되고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이 음행의 문제가 너희가 타락하는 문제로 단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조금 현 사회적인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걸림돌 또는 문제가 뭐냐면 음행의 문제입니다. 발락과 발람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지 그 광야를 지나올 때 저주하도록 시키잖아요. 근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나와요. 오히려 계속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결국 음행의 문제였어요. 그 일로 엄청난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때 죽음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음행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단적인 이 모습들이 오늘날 드러내는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항상 성적인 문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프랑스의 68혁명이라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점점 강대국이 되고
그리고 그 시기에 프랑스가 식민지 삼았던 국가들이 점점 프랑스의 힘이 점점 잃어가니까 그들이 식민지들이 점점 독립국가가 돼요. 그리고 일본이 점점 강성하고 경제 대국이 점점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성장하고 미국이 성장하다 보니까 유럽의 경제 시장이 점점 극심한 경제난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때 정권을 잡고 있던 우파 정권의 이 무능함,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이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전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이게 68 운동이라고 하는 68 저항, 68 혁명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68 운동이 일어나요. 당시 보수에 대한 비판이 점점,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대한 비판이 점점 진보, 약간 좌파 정권이죠. 그러니까 좌파, 진보, 이른바 신좌파 운동으로 번져 나가게 돼요. 이게 원래 시작했던 건 보수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이게 신좌파 운동으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 문화 대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그 혁명이 마르크스와 레닌과 같은 그런 공산혁명으로 이게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본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민주화 운동 같고 뭔가 좀 진보 운동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산혁명 운동으로 변질된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요. 그래서 이 68 혁명은 전쟁 시기를 겪으면서 성장한 이 세대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들이 그 세대를 보면서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이 전쟁을 일으킨 그 세대에 대해서 반항의 목적이 그들에게 점점 심어지게 되는 거죠. 반항이면서 당시 또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 베트남 전쟁이 그때 또 있었잖아요. 그 세대를 겪어온 이 성인이 된 세대, 이들이 대학생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이때인데, 왜냐하면 이들이 그걸 겪어오면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반전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전 운동과 공산혁명 운동이 대학생 중심으로 이게 고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혁명 구호가 바로 자본주의 혁명, 또는 성혁명, 그리고 인종혁명,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혁명, 탈피하자. 그래서 이게 어디로 번지냐면 종교혁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심에 기독교가 특히, 그죠?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종교를 혁명시켜야 된다. 기독교를 혁명시켜야 한다. 그래서 종교혁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호는 항상 해체예요. 해체하자. 종교 해체하자. 권력을 해체시키자. 노동, 자본주의 구조 해체시키자. 결국에는 이들이 해체하고자 했었던 가장 문제의 핵심 요소가 바로 성을 해체시키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자. 너 이거 하지 마.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어떤 금지 조항들, 구속시키지 말아라.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혁명을 생각할 때 성행위를 떠올려라. 섹스를 떠올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도덕적 관습이나 종교적이며 어떤 경건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들이 혐오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운동이 반기독교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성을 해체하자. 성을 해체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성해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과도 연결돼요. 거기에서 다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해체하자 이런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니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뭘 없애면 될까요? 성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남성도 없고 여자도 없다.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여자도 여자가 아니다. 이건 그래서 이들은 성을요 구분할 때 총 한 20몇 개, 한 30여 개 정도로 성을 구분합니다. 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이 없다. 이걸 그들은 그냥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남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여자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성의 어떤 그런 성적 성향이 아예 없는 사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향 아예 없는 사람. 이거 뭐 미친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성이 있어요. 첫 번째 성.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갖게 되는, 갖추어지는 또는 주어지는 또는 만들어지는 성이 있대요. 이걸 젠더라고 불러요. 그리고 섹슈얼리티라고 해서 또는 이 성적인 모든 행위, 뭐 욕망 또는 성적인 생각, 성적인 성향,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섹슈얼리티,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생물학적 성을 그들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태어날 때 갖는 거지,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태어나서 부모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성은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너는 여자니까 예쁜 옷을 입고, 너는 남자니까 공을 차고 뭐 기계를 만들고 만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성은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자기가 성적 성향과 욕망과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을 해체시키는, 성 없다. 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성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뭐예요? 결국에는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진리, 여러분 이건 성경, 이 진리를 외치는 데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기독교. 교회가 이걸 외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들은 이걸 통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할 기준들을 해체시켜버리는 작업들을 그들은 점점 꾸미고 있는 거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뭘까요? 자, 여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에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자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음행의 문제에 음행의 문제였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살아가는 게 뭐 어떤 삶이에요? 자, 여기 20절에 밑줄 친 거.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그러면 어기지 말란 얘기죠. 언약을 어기지 말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22절에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어라. 다른 거 듣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마라.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도를 지켜 행하라. 그 도, 진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그 믿는 대상에게 내 인생 전부를 바친다는 의미예요. 믿는다는 건 말이 아니라고요. 믿는다는 것은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과 우리는 맞서겠다는 의미예요. 맞서겠다. 난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진리만 붙들고 살겠다. 그걸 거부하는 게 타락이고 음행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시와 올무가 되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는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심지어 목숨까지, 아니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고, 믿음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어떤 안정감과 어떤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그 불뱀을 물린 자들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세요? 다 죽게 생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세워서 놋뱀을 바라바라 말씀하세요. 불뱀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질병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결국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나를 믿음대로 살게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의 인도를 따라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치관이 아닌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